열왕기상 18장 32에서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넣고 이르되 동네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두루 거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걷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간혹 우리는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대하거나 설교를 읽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와 바울 그리고 엘리야까지 이들의 행적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설교가 아니고 그런 일들을 찾아내는 것은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간사하고 강팍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움을 발견하고 찬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의 가뭄 그리고 비가 내린 것, 엘리야의 기도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엘리야는 아무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사람들에게 말로서 표현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누구도 아무도 이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시킨다고 엘리야처럼 할 수 있을까요? 동정녀의 탄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마는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마리아처럼 그런 수태고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임신되는, 성령으로 임신되는 그 상황을 순종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간통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실행입니다. 그러나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마는 누구나 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들의 자리에 선다면, 엘리야의 자리에 서며 모세의 자리에 선다면 과연 그분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을까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여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신뢰를 가진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엘리야를 설교 시작하면서 그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불같이 살다 간 사람. 엘리야에게 붙여주고 싶은 그런 말들입니다. 불같이 살다 간 사람. 성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 설계 제목처럼 850대 1의 사나이. 3년 6개월 동안의 하늘 문을 닫고 다시 연 기도를 한 사람. 불수레를 타고 불수레를 타고서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한 사람. 세상에서 시체가 없는 단 2명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제가 붙여주고 싶은 또 하나의 별명, 갈멜산의 챔피언.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갈멜산의 챔피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성정이라는 것은 같은 느낌, 같은 감정, 같은 고통, 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우리들과 똑같이 같은 고통을 느끼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는 비탄해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똑같은 감정을 느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를 멈추고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고 순종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누구나 엘리야처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굳이 찾지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몇 주 동안에 엘리야가 어떤 점이 특별했는가를 찾아갈 겁니다. 그에게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850대 1의 갈멜산에서 전투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그들을 꺾을 수 있는 갈멜산의 챔피언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50대 1 갈멜산의 챔피언 엘리야를 보기 전에 먼저 현대판 기도의 챔피언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준 조지 뮬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듣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이 기업 컨설팅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100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한 사람의 천재에게 눈을 돌려라. 그것이 성공 비결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맞는 얘기였습니다. 평범한 1000사람, 10,000사람에게 눈을 돌려봤자 거기서 비결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한 천재에게서 눈을 돌려야만 거기서 뭔가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엘리야에게 눈을 돌려야 하고 그리고
현대판 기도인 챔피언 조지 밀러에게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5만 번 이상. 살다가 5번 응답받기도 평생 동안에 힘든 사람도 많은데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니 이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조지 밀러는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고향을 떠나서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원장이었습니다. 일종의 선교사인 셈이죠. 기도가 응답된 때 저와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은 뭡니까? 뭐가 우리가 원했던 것이 채워졌다.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황홀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찮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그 황홀감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더 큰 겁니다. 뭔가 채워졌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아마도 응답의 순간만큼은 응답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조지 밀러는 항상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원생이 2,000명이나 되니까 2,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먹이고 그들을 케어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양식이 바닥나는 일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양식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자 밀러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기도하고 있는데 원장실을 누가 녹화합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원장님, 방금 어떤 빵 공장이 문을 닫아서 폐업을 했는데 재고 정리를 하려고 트럭을 싣고 가다가 우리 고아원을 발견하고 우리 마당에 빵을 내려놓겠다는데 받아도 될까요? 기도 중에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 책에서 말합니다. 조지 밀러가 60년 동안의 사역을 했으니까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면 평균 1년에 1,000에 가까운 응답을 받은 셈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3번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2-3번. 조지 밀러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엘리야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그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엘리야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갈라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특별한 배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배짱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배짱을 가진 사람인지 잠시 우리가 18장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위축되지가 않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나중에는 자기 몸을 자위해서 온 피범벅이 된 850명이 지금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한 사람 엘리야 850대 1이지만은 그는 전혀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배짱이 두둑합니다. 850명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신들이 아마 화장실을 갔나 보다. 왜 지냈을까? 아니면 잠을 자고 있을까? 좀 더 큰 소리로 깨워보지. 이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어서 그는 제단에 불이 내려서 제단의 송아지와 그리고 버려놓은 나무를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이다라는 전제하에 이 850명과 결투를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불러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에 문을 부으라. 제단에 문을 부으라. 이게 그의 배짱입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넣고 이르되 통 내수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찼더라. 참 대단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 그는 나무를 버려놓고 각을 뜬 송아지 그 제단 주변을 도랑을 파라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도랑이었느냐 하면 곡식종자 두세 아가 찰만한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세아는 7.5리터입니다. 그 두세아는 15리터지요. 15리터의 물이 들어갈 만큼의 고랑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쌓은 제단 나무 위에 송아지 번제물을 넣고서 그 위에 약 15리터의 물을 부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5리터의 물은 송아지와 나무를 타고 흘러내려서 도랑 곁을 이렇게 물을 고인 겁니다. 완전히 물로 적셔버린 겁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물을 부으라 했을까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혹시 나중에 생트집을 잡을까 봐 그런 겁니다. 생트집을 잡을까 봐. 지금 3년 6개월 동안에 비는커녕 이슬조차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온 대지는 너무너무 바싹 말라 있습니다. 너무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끼리만 조금 부닥쳐도 스파크가 터집니다. 그리고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팔레스타인 광야에서는 아주 자주 보는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광야에서는 가시덤불끼리 불이 붙어서 굴러다니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간혹 마른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짝 말랐기 때문에 나무끼리만 부닥쳐도 불길이 튀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제단 나무 위에 약 15리터의 물을 부으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뒤에 혹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무끼리 부딪혀서 자연 발화된 것이라고 생트집을 잡을 그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그러한 생트집의 요소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부으라 한 겁니다. 물에 흠뻑 젖게 되면 자연 발화의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은 엘리야가 왜 이렇게 배짱이 대단한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을까? 이 확신이 만약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아마 이 850대 1의 전투에서 패배자는 엘리야가 죽였던 것처럼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건 전투죠. 그가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만약에 수포로 돌아간다면 엘리야가 죽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기도하기도 전에 무릎을 꿇기도 전에
그가 가진 이 확신, 이 배짱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뿐만 아니라 조금 뒤에도 또 그럽니다. 또 그래요. 볼까요?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죠. 저녁 소재들 대해서 이제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돌아가의 문을 핥은지라. 그렇게 응답이 된 겁니다. 먼저 강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죠. 이러한 패턴은 그 뒤에도 발견이 됩니다.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하늘에 구름 한 점도 뜨기 전에 엘리야는 먼저 말합니다. 큰 비 소식이 있다. 지금 비가 몰려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는 기도합니다. 42절부터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온다라고 말하라. 어떤 엘리야의 패턴입니다. 강력한 확신, 그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 중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는 목숨을 걸 만큼 강력한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850대 1 갈멜산의 챔피언인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이전에 확신,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 이전에 확신을 가져라 라는 이 말을 잘못 듣고 기도 이전에 확신만 하면 응답이 된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 이전에 강력한 확신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 확신, 강력한 확신 이전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욕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이 먼저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거의 다 자기 욕심입니다. 대부분 자기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 강력한 확신과 기도는 그게 순서의 패턴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서 비롯된 확신, 이것은 제가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로 응답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응답된다면 이거야말로 큰 낭패입니다. 만약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간혹 어쩌다 그것이 응답이 되었다면 저는 그 응답은 사탄이 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사탄이 준 사탕을 빤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더
안타깝게도 무너집니다. 기도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성경 읽는 사람이 거룩해야 성경에서 바른 것이 보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발라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고,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면 욕망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만 올바르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기도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점들을 염두에 전혀 두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게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욕망으로 인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부르짖어 세게 기도해서 만약에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더 큰 욕망으로 빠져들 뿐 절대로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마치 노름판에서 한두 번 잭팟을 터뜨린다면 그는 평생 노름판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사탄은 한두 번 욕심의 응답을 주므로 그 사람이 영원한 욕망에 덫에 걸려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무서운 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부 탄원의 비유, 버섯이 떡 강청 비유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이 비유는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에 사람들이 걸리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소위 과부 탄원처럼 버섯대 강청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간절히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이 사상, 이걸 한국에서는 주로 강청기도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강청기도. 한국교회를 일으킨 원동력이라고 불리는 것이 강청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강청기도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고단하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로 몰려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금요 기도를 열광적으로 하게 만들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원으로 기도굴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이 한국의 강청기도입니다. 강청하여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그 생각. 그 배경에는 조영기 목사의 불타는 소원 기도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부흥사와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 강청기도의 열망과 기대감으로 굶주리고 부족하고 아프고 힘든 분들이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산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강청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인지도 몰라도 한국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교회당은 크게 지어졌고 대형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배고픈 시기도 어느 정도 지나서 풍족해지니까 지금은 기도원이 텅텅 비어서 그 큰 기도원이 사람이 없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도 운영이 안 되니까 기도원이 문을 닫는 것이 지천이고 새벽 기도로 가면 텅 비어 있습니다. 강청기도,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하는 강청기도는 딱 이까지입니다. 이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요롭게 되자 강청기도는 더 이상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청기도가 사라진 뒤에는 온갖 추한 쓰레기만 남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애를 터지는 교회의 성폭행, 추행, 횡령, 싸움의 문제는
소위 말해서 강청기도가 이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은 그 뒤에 남긴 쓰레기들입니다. 새벽 기도를 1년에 몇 차례 하면서 10부, 5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그 교회, 새벽 기도의 신화로 일어났다는 그 교회, 지금 현재 그 강청 기도는 돈과 세습이라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금요 기도회로 일어났다고 하는 그 교회, 그 목사는 지금 성추행 문제로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불타는 소망 기도로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그 교회 역시 돈과 여자 문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소위 강청 기도, 떼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강청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강청 기도는 애초 자기 욕망 때문에 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성취된 다음 뭐가 남는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회개와 거룩함을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죽일 것인가? 내 옛자가 죽일 것인가 하는 것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시작했던 그 강청기도. 인간은 그런 욕망에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욕망스러워집니다.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강청기도는 세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추한 쓰레기들만 만들어냈다는 결론을 한국교회의 짧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것은 아직도 한국교회는 이 쓰레기 더미 속에 살고 여기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강단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끈질기게 졸라대면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모르지 오늘 또 그런 설교가 있을지. 어린아이처럼 조르고 매달리고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의심하거나 물러서지 말아라. 소리 내서 힘을 다해 부르짖으라. 그분이 응답하신다. 그런 응답은 받았어도 안 되지만은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더 초해집니다. 강청기도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전차. 강청기도는 인간의 탐욕과 이익심으로 포장된 영적 파멸로 이끄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굴곡되고 죄로 물든 자를 발견하여 말씀에 기준하여 개혁하고 변화시키면서 새로워지기 위한 울부짖음이지 나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보다 우선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기도는 내가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또 다른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나쁜 것만 배우는 겁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르지 못하면 거기서 나쁜 목사만 만들 뿐입니다. 기도보다 우선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선순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차선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회개와 거룩함으로 성품이 변화되지 못했다면 그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욕망이라는 전차입니다. 그 전차에
간절히 기도할수록 더욱 가속도만 붙어서 절벽을 향해서 빨리 달려갈 뿐입니다. 내적 자아가 깨지지 못한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은 결국 더 큰 탐욕과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지름길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적 자아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다시 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진 자만이 보이는 겁니다. 깨진 자만이 알 수 있는 확신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런 대답을 줍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펴놓고 수십 번 읽고 연구해도 모를 겁니다.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절대 모릅니다. 만약에 당신이 삶 속에서 자아가 깨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겁니다. 자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겁니다. 자아가 부서지면 하나님의 세밀한 요구가 무엇인지 스스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자가 깨지면 저절로 보입니다. 이것이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들은 엘리야가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그릿과 사르밧에서 챔피언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먼저 그릿과 사르밧을 거쳐 여기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철저히 선보신 거죠. 완전히 고립된 곳, 인생의 밑바닥, 사면초가, 다르게 부르자면 인생의 홍해와 같은 곳,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의지도 필요 없고 어떤 방법도 없고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된 장소, 내팽개친 곳, 사막과 같고 요나의 물속이 뱃속과 같은 곳, 모세의 40년 미디가 강야와 같은 곳, 바로 이런 것. 이런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보시는 겁니다. 그걸 깨뜨려 나가는 거죠. 엘리야는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길고 짧은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엘리야는 그릿과 사르밧에서 욕망과 욕심이 무너지고 정욕과 탐심이 무너지고 분노와 이기심이 깨지고 그의 무례함과 성급함 이런 것들이 부셔지기 시작했습니다. 옛자가 부셔지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서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면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누가 일러줘서가 아니라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자가 죽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정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넣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하여 다시 그리하리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물에 가득 찼더라. 이 배짱과 이 확신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릿과 사르밧에서 그가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확신은 다가오는 거죠.
850대 1 갈멜산의 챔피언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릿과 사르밧에서. 오늘부터 내가 작심하고 기도해보자. 그렇게 결단해서 죽을 목숨을 가지고 죽도록 기도해서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도해보자. 그렇게 결단해서 기도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없이 옛자가 죽어나간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챔피언 뒤에는 옛자가 죽어나가는 수많은 땀방울이, 아니 핏방울들이 있는 겁니다. 보디빌더 선수들이 멋있는 근육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보디빌더처럼 나도 멋진 근육을 갖겠다 해서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에 집중한다고 해서 한 주 만에, 한 달 만에 그런 근육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혼자 바벨을 잡고 그 근육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갈멜산의 챔피언은 그릿과 사르밧, 오랜 시간 동안에 자가 죽어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엎드리고 침묵하고 회개하고 또 몸부림치고 또 엎드리고, 이런 시간들의 연속을 통해서 오랜 시간의 흐름을 갖게 되면 그의 몸에서 영적 근육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드디어 챔피언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오늘도 내가 세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기도를 시도하지도 마시고,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1대1의 싸움에 이겨야만 850대 1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850대 1의 갈멜산의 챔피언은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릿과 사르밧에서 1대1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엘리야는 이겨낸 겁니다. 내 속에 존재하는 혈기, 분노, 탐욕, 정욕, 이기심, 무례함, 다툼 등 아직도 깨지지 못한 이 수많은 옛자들, 골방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한다면 어찌 갈멜에 올라가서 850대 1의 승리를 하겠다고 탐욕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내 옛자를 죽이고 나아가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와 여러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그리고 가족 간에, 회사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지 못한 채 우리가 무슨 850대 1의 싸움, 갈멜의 승리의 기도자가 되겠다고 탐욕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신과의 전투를 시작하십시오. 나의 옛자와의 싸움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도 내 인생의 갈멜, 우리가 그런 적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갈멜의 정상에 반드시 엘리야처럼 한 번은 서거 죽어야 한다. 서거 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챔피언을 담기 위해서는 그릿과 사르밧부터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옛자를 정복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와의 관계, 나아가서 가족, 그리고 공동체, 회사,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지하묘주가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꿈을 가졌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먹어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좁혀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내 가족이라도 변화시키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죽음을 막기 위해 침대에 누워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가 먼저 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했을 것을, 더 나아가 나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3년 6개월) 닫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850대 1 갈멜산의 챔피언은 그의 온몸에 쏟아지는 비, 그것은 황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황홀해서 갈멜을 뛰어다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대1의 골방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황홀한 응답.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릿과 사르밧 수업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 반드시 갈멜의 정상에 서야 할 날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의 온몸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그것을 맞고 미친 듯이 황홀해서 뛰어다니는 그 한순간이 내 생에 반드시 한 번은 점을 찍고 하나님 나라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딱 한 번만이라도 갈멜의 승자로 서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응답이고, 성령님께서 일평생 내 곁에서 나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힘써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리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1대1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서 무슨 기도의 승리를 꿈꾸겠습니까? 옛자가 죽어나가는, 나의 정력과 탐심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은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진정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이전에 우리가 구해왔던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진짜 구할 것이 뭔지가 눈에 보이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